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한 듣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 더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를 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아버지가 우리가 영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이 주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 아는 마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하는 마음이 아버지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는 저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 풍성하게 주를 아는 축복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니라. 아멘. 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많이 들어왔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망각해요. 또 잊어버리고 알면서도 망각하고 알면서도 망각하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들으면서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계속해서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 자체를 버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호세아서 또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렇게 말씀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우리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배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예배 자체가 의미 없는 그런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해도 박사 학위를 받고 신학 박사나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 수 없어요. 어떤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통한 암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알듯이, 대통령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서 알듯이 그런 어떤 지식을 통한 하나님을 알면 그런 인격적으로 아는 알미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런 지식으로 알 수 없고 오직 영적으로라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해요.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때 이미 비로소 우리가 영의 생명이 살아나서 에덴에서는 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고 소통이 자유로웠어요. 친밀감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잃어버린 게 영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죄악으로 인해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영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의 생명을 잃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육신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영의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대요. 하나님 아는 기억 상실된 우리들,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속의 대값을 치르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영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영의 생명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성령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주 최고의 신랑감을 소개팅하려고 해요. 옛날로 말하면 중매지만 이 소개팅. 하나님을 소개팅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2023년 이 최고의 재벌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일론 머스크. 그 사람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우주 최고의 신랑. 또 2023년 최고의 미남이 헐리우드 배우 로버트 패틴슨이래요. 근데 그를 뒤집고 BTS의 V가 최고의 미남으로 선정됐대요. 그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세상에 어떤 뛰어난 사람들, 뛰어난 과학자, 뛰어난 인물들, 그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주 최고의 신랑감. 그분이 우주에서 최고로 착하시고 우주에서 모든 걸 다 가지시고 모든 능력이 있고 세상뿐 아니라 우주조차 못 가는 곳이 없는 그런 능력자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결혼한 자, 이별한 자 이런 분들을 다 불문하고 결혼했든 안 했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이 신랑을 구하는 사람, 구하는 자에게 친히 그런 능력자가 신랑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소개팅을 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인포메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떤지 그거를 아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속성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배경, 주위 배경 환경,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소개하지만 정말 소개팅을 받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데이트를 계속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듯이 오늘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해나가면서 친밀감을 쌓아야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관계로 다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단에게 오히려 더 빼앗기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소개하자면 하나님은 이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본질적인 성질, 하나님의 성품, 성격 그 자체 하나님을 말하는 모든 것이 속성이에요. 그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과 아실 거예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나뉘어요. 이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같이 공유하지 않는 거, 하나님만 있는 성품 있으신 성품. 그리고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있는, 동일하게 있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있는 성품. 이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사람에게 있는 성품, 공유적 속성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거룩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 비공유적 속성에 속한 게 있고 공유적 속성에 속한 게 있는데, 공유적 속성에 하나님과 우리랑 같이 있는 거, 거룩, 하나님 거룩하시죠. 근데 우리 안에도 거룩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도 거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동일하진 않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안에도 거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거룩은 영원하지 못해요. 거룩하다가도 때로는 그 거룩을 놓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안에는 사랑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사랑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 사랑. 하나님의 거룩은 영원한 거룩. 결코 멈추지 않는 영원한 거룩이지만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고, 사랑도 우리가 사랑했다가도 또 이별하고 또 싸우고 사랑을 끊어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비슷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과 동일하지만 비슷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우리에게도 있지만 비슷한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공유적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에는 첫 번째, 제가 이거를 7가지로 나눠봤어요. 자존성.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분, 이거를 자존성이라고 해요. I am who I am. 그리고 오늘은 이 기본적인 틀만 자존성,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처음과 끝, 어떤 한계가 없으시고 그냥 하나님 자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이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거를 자존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성. 우리 그 말씀 시편 90편 2장 우리 찾아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편 90편 2절. 다 같이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간 속이 아닌 시간 밖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하나님의 영원성. 세 번째는요, 불변성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으신 분.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기 원해요. 불변성, 변함이 없으신 분. 야고보서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영원 불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 아까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사랑.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이 변함이 있고 변질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무한성. 무한성은 예레미야 23장 24절. 예레미야 23장 24절. 예레미야 23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한 한계가 없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이라는 한계가 없으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성하고 어디도 비슷할 수 있는데 한계가 없으신 분. 그게 하나님의 속성, 무한성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지성. 전지성은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요한일서 3장 20절. 요한일서 3장 20절. 다 같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시편 139편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글을 쭉 써놓은 게 시편 139편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태어남도, 우리의 끝도,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는 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편재성, 즉 무소부재. 하나님의 편재성. 편재성은요, 동일한 시간에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시는 거, 이 무소부재. 이거를 동시에 보시는 걸 편재성, 무소부재라고 해요. 동시에 모든 시간, 공간을 동시에 보시는. 못 가는 곳이 없으시고 동시에 보시는. 편재성에는 하나님의 이 무소부재에는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이 있는데요. 내재성은 뭐냐면 창조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초월성은 창조 밖에, 창조물 위에서 초월하시는 것. 그거를 편재성, 어느 모든 시간 공간에 동시에 하나님 임재하실 수 있는 편재성, 무소부재성. 요거는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139편)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정말 하나님은 어디 우리가 피할 수도 없는, 어디로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편재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의 전능성. 전능성은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거죠. 전능성은 역대상 29장 11절.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11절 말씀은 다 같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권능, 영광, 이김, 위엄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이렇게 비공유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을 7가지로 나눠봤고요. 구체적인 건 이제 하나하나 매 시간마다 자존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영혼성에서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나눌 건데요. 공유적인 속성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있는 성품, 아까 전에 잠깐 거룩과 우리 사랑 이런 거 나누고, 공유적인 속성에 있는 것들은 지식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간에게도 선함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의로움, 인간에게도 있고, 진실성, 이런 것들을 공유적인 속성으로 봐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나눠보기 원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자존성, 스스로 있는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에 있어서 우리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라고 선언해요. 근데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말은 그분이 모든 걸 만들었지 그분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원래 스스로 계신 분. 어떤 존재도, 인간도,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태어났지만 스스로 어떤 사물도 모든 만물도 스스로 창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3장 23절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족보를 말해요. 근데 어떻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 이상은 헬리요.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헬리의 아버지는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맏다스 아버지는 레위요. 쭉쭉쭉 올라가면 38절에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끝. 하나님 위가 없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 더 이상의 어떤 누군가 창조되어 하나님을 창조한 누군가가 없다는 하나님이 끝이라는 거.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처음이시고 나중이시고 시간 안, 시간 밖,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꽉 차 계신 분,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모르시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고 그분이 우리의 의지고 든든함이고 소망, 빛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아버지예요. 근데도 모든 것에 어떤 도움도 필요하고 없이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그래요. 근데도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떤 불안해하고. 그게 왜냐면 나를 바라볼 때 그래요. 나를 바라보면 나라는 존재가 보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고 근심이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한계가 있고 나를 바라보면 나 스스로 볼 때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이분을 보면 스스로 존재 우주에 꽉 차 계신 우주를 넘어서 꽉 차 계신 분 처음과 끝 영원하신 이분을 바라보면 우리의 두려움도 정말 그 걱정한 근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좌지우지할 수 없는 완전한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오직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그분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존성을 가지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이거를 잠시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인간들은 하나님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잡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공간 안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지만 요 하나님 자체를 테두리를 만들어 보면 이 안에 전지, 전능, 그리고 불변, 영원. 아까 하나님만 가진 속성, 그리고 공유적 속성도 뭐 사랑도, 거룩도, 은혜도 이 안에 하나님 전체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 전체 안에 우리 밖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전체 안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끌어내리려고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근데 에덴에서 우리가 죄로 넘어갈 수밖에 없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던 그 이유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전능,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이 유혹에 빠져서 다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에게 속하면 이 안에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약한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를 품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루마기 옷, 흰 옷을 입혀주신 것을 더럽혀지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면 우리는 그 두루마기를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보면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이 의의 옷을 계속해서 빠는 행위가 회개잖아요. 회개라는 것이 과거에는 교회 가면 참 그런 회개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요즘 세상에는 회개를 많이 잃어버린, 그냥 회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많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 회개를 통해서 이 두루마리를 빨아야 돼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거룩성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쫓아가다가 그걸 잃어버렸을 때 계속해서 두루마리를 회개를 통해서 빨면서 이 의의 옷을 지켜내는 자만이 나중에 우리 하나님 이 영원한 테두리 안에 머물 수 있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데, 내가 이 구원의 길에서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구원의 테두리 안에서도 내가 선택을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다시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에덴에서 죄에 빠졌던 것처럼 내 선택으로 인해서 다시 사단의, 하나님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단에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을 벗고 이제는 죄의 옷을 다시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도 그 영광을 경험하고도 넘어진 자가 있고,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다시 사단을 선택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흑암의 구름이, 이런 사단의 구름이 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날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개를 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나갈 건데요. 그 소개를 받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두루마리를 빨아나가고 의의 옷을 유지할 때,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런 친밀함 가운데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더 많이, 더 넓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만큼 아는 만큼 아는 게 힘이라고 했잖아요.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힘이에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게 점점 커져갈 때 사단의 이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있으면 이렇게 다시 사단의 유혹 속에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는 깊이를 키워나가는 거, 이 아는 깊이를 계속해서 넓혀나가는 거, 하나님을 계속 친밀한 가운데 채워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꽉 찬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에 이르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결코 놓치지 않는 생명의 하나님을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거뜬히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거뜬히 이걸 의지해서, 하나님 성령 의지해서, 내 안에 꽉 채워진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는 거뜬히 가뿐하게 하나님 부르실 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계속되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계속되는 데이트, 하나님과의 데이트가 말씀과 기도를 통한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거를 삶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면서 그런 거룩한 우리가 되는 것, 그 하나님이 채워지기를 우리가 더 기도하고 이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걱정, 근심들 다 있으시잖아요. 나는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자녀, 어떤 우리의 가족들 이 밖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의 끈으로 이 사람들을 엮어매고 있으면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내 자식은 비록 이 안에 없어도 이 기도의 끈으로 내가 묶어놓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기도의 끈을 통해서 묶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근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게 이렇게 기도의 끈을 묶고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홀로 두시지 않고 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걱정하고 내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게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채워짐을 우리가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아는 것을 채워나갈 때 우리는 정말 이 스스로 있는 완전하신 꽉 차 있는 그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 자녀들 기도의 끈으로 붙들고 중보해주고 또 오늘 또 기도할 거는 이제 내일 우리 주집사님 따님이 다시 수술을 받게 되는데 기도의 끈으로 그 자녀는 이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기도로 끈으로 묶어 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보해주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우리 서로를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의 어떤 테두리 사랑의 끈을 묶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집사님 따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전히 다리 때문에 고생하는 한혜정 집사님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의 끈으로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보여주신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써 영원한 알 수 있는 저도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싸움 그렇게 주님을 우리 안에 세워나가는 그런 신령을 되기 원합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친밀한 가운데서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딸을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그 수술할 때 아버지 그 사람 친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이 주님 치유함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끈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혼들이 살아나가는 아버지 엉뚱함에 빠져있는 유혹에 빠져있는 자녀들을 아버지 영혼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끈을 놓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기도의 끈을 놓습니다. 우리 모세의 기도의 끈을 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기도의 끈을 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아침마다 주님 믿고 일어섰으니 그렇게 뛸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조금 더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알았던 것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늘 망각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아버지 정말 스스로 계신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아버지 품어진 자임을 아버지 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들을 날마다 기도로 묶어내게 하시고 그 묶어진 이들을 주님께서 또한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아버지 저희를 믿고 간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 앞에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의 저희들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살아있는 그 모든 날 동안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일 아버지 수술에 임하는 우리 조지사님 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친히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끈으로 묶었습니다. 주님 친히 만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치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는 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묶은 자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한 양식을 주옵시고